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찰스 잉글리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인데 미국에 오는 길에 증기선을 탔습니다. 태서양을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배의 선장이 그 전도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당히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뉴펀들랜드 그 모래톱을 이렇게 벗어났을 때에 5주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뒤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5주 전에 이 뉴펀들랜드 모래톱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안개가 얼마나 이렇게 짙은 안개가 끼었는지 도저히 뭐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안개를 헤쳐나가는데 천천히 가면서 긴장하라고 하는데 22시간 동안이나 꼼짝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선장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선장이 그러더랍니다. 선장,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 수요일이니까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하려면 뭐 도저히 지금 안개 상황으로 봐서 안개가 걷혀야 간신히 도착할 시간인데 지금 짙은 안개가 있는데 토요일 오후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개가 얼마나 지독한데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장은 지금 안개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배가 못 가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퀘벡에 토요일 오후까지는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75년 동안 한 번도 약속한 거 어겨본 적이 없고 못 지켜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선장이 속으로 그랬대. 이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게 지금 선장이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안개가 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서 그렇게 혼자 고민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내려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선장도 미지근한 신앙이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거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선장도 이거 뭐 대여섯 살 먹은 사람들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나. 좀 진지하게 기도를 좀 해야지 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더니 선장 기도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그러더라고요. 첫째, 당신은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둘째, 내가 이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셨으니 이미 이루어주실 거니까 당신이 기도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올라가 봅시다. 그러더래. 뭐 안개가 걷혔을 것입니다. 그럼 올라가서 보니까 안개가 싹 걷혔더라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 말대로 그대로 토요일 오후까지 무사히 잘 퀘벡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상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난 인물이 있다면 아마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살았던 93세까지 살았던 분인데 프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10살 때쯤 10대에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훔쳐다가 뭐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뭐 말짓을 하는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나이 20세 때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날 기도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는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다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 30세 때 18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선교사로 헌신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그 애슐리 다운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웠는데 2,000명 정도 고아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오랫동안 이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총 한 15만 명 정도를 고아를 양육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1898년 3월 10일 날 93세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고아원 그렇게 크게 하면서도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자나
누구 찾아가서 고아원 이렇게 하니까 회비를 내주십시오, 무슨 도네이션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오직 그냥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그게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선물 받은 것이 뭐냐면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건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접시 몇 개 하고 칼 1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식기도를 이제 빈 접시 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빈 접시 놓고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도 조지 밀러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리고 빈 접시 놓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누가 문을 두드리대요. 나가서 봤더니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는 차인데 이게 빠진 거예요. 요즘같이 도로가 좋거나 뭐 기술이 좀 금방 빼는데 이거를 빼는데 시간이 뭐 3일인가 걸린대요. 그래서 결국 우유가 다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침 고아원 앞에 이게 지금 빠졌으니까 빨리 우유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그냥 뭐 먹을 게 없어도 기도하면 기도 끝나자마자 뭐가 먹을 게 오고 막 그런 식으로 또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또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수표가 도착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약 63년 동안에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던 아주 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아까 선장은 안개를 봤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어려운 걸 봤어요. 돈이 없다는 걸 봤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밀러 같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하는 것이죠. 그게 고민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그 기도를 해가지고 참 블레셋을 물리치고 참 평화로운 그러한 세월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은 알다시피 이 스윗파파 자기 아들 둘이 그렇게 형편없는 제사장 사역을 했을 때도 그저 그냥 마음 상할까 봐서 마지 못해서 한두 마디 얘기할 정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해야 너희들 다 몰살한다. 너희 가문은 끝쳤다. 그러면서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를 나는 멸시한다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전쟁터에 그 아들 둘이 나가서 죽고 법궤는 뺏기고 엘리 대제사장 그 얘기 듣자마자 뚱뚱한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 그 소리 듣고 쇼크받아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둘째 며느리는 애기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온 가족이 몰살하는 그러한 아주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젊은 나이에 이제 엘리 대제사장의 사역을 맡습니다. 자, 그때에 그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망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얘기할 때마다 예언한 대로 맞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백성들이 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됐죠.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말하자면 일종의 대제사장 역할이 됐죠.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지금 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왕궁은 없지만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참 예수님의 그 삼직처럼 모든 그 세 가지 그 직책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젊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때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맡았어요. 온 백성을 맡았어요. 근데 법궤가 돌아왔지만 그 법궤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면 기럇 여아림의 그 산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마일쯤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 산동네에 법궤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법궤의 그 날개 사이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디 계시냐면 법궤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 지금 사무엘이 있는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알맹이가 없는 이 겉만 있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데, 예배 드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고 지금 실로에는 껍데기만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왜? 법궤는 저 아비나답 집에 있지. 블레셋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거 블레셋 이 농경의 신, 이 바알신 같은 거 섬기는 게 더 좋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잘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2절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가 떠나 있으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어때요? 가까이 있는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많은 게 좋지 뭐.